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너무 삶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보내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된 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우세요 라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우세요. 얼굴을 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세요. 참 아름다우세요. 예. 예, 아멘. 지금 참 아름다우세요라고 얘기 못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지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고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보는 아름다움과 다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은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형과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얼굴 보지 마시고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 믿고 있는 그분, 예, 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답습니다. 예. 자, 우리는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참 못생겼다, 너. 아니면은 참 못났다. 어떻게 너 그렇게 안 생길 수가 있니?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 참 아름답다.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이 말 듣는 거 당연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 한국 포털 사이트인데요. 네이버 검색에다가 아름다움 딱 이렇게 치고 엔터를 탁 쳐봤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성형외과, 메이크업 관련된 그런 회사들, 이런 것들만 쫙 나오더라고요. 줄줄이 이렇게 계속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아름다움 성형외과, 너도 할 수 있어 성형외과, 아직도 안 했니 성형외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요, 가장 수도라고 한다면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 가장 번화가다라고 얘기한다면 압구정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압구정동 아십니까? 한국을 떠나지 오래되셔서 압구정동을 잘 모르신가요? 압구정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번화가다라고 할 수 있죠. 학구열도 뜨겁고 또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좀 많이 번화가라고 인정받는 곳이긴 합니다. 그 중에 한 골목이요, 한 거리가 전부 다 성형외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거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같은 업종, 동일 업종은요, 같이 붙어 있는 거는 둘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형외과가 줄기차게 서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약을 하면 수술을 못 받는데요. 이것을 봐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이 외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예화만 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는 화장품도 바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팔자보다는 S라인을 원하고요. 그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 조절하고 때로는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 오고 싶대요. 와라. 근데 오면은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와라. 내가 여자친구 시켜줄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들 많다. 했더니, 그래? 아름답다는 게 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예뻐. 와봐. 그랬더니,
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 못하고 성격 나쁜 건 참는데 얼굴 못생긴 건 못 참는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이요. 세상 친구들은 다 외모, 그다음에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학벌, 뭐 재산 정도, 아니면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팅을 나가도 좀 안 생긴 우리 자매님들 나오면 폭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명이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주면 폭탄 제거반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세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이쁘세요. 꼭 안 생겼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기준은요,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라든가 외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세요. 외모가 안 이쁘다고 해서, 외모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기준, 합당한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움이라는 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백성들의 환송과 환호성과 그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복에 막 벅차는 이러한 광경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류를 좀 따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태워주는 나귀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환호성을 외치던 그러한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조금 뜻밖의 상황이 사실은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는데 이상하지 않으면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에 정말 관심이 없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냥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왕이 입장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마차를 타든가 아니면 백마탄 왕자 이런 것 좀 매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레드카펫 쫙 펼쳐놓고 와 환호성하고 이런 장면들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입성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백마도 없고요, 마차도 없어요. 그냥 어디 나귀, 좀 현찮아 보여요. 심지어 현찮아 보이는 그런 나귀에 겉옷을 깔고 입성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백마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거에. 사람의 시선도 관심이 없었고요. 인식, 그들의 어떠한 반응하는 행동들 다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예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전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보면요,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백마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마차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왕보다도 더 화려하게 입성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떠한 반응, 행동,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루시기만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 순환 당하신 것,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분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초점은 말씀을 믿고 성취하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사람의 인식, 사람의 사고, 사람의 행동,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셨어요.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아니, 자꾸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70% 이상 너무나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많이 잡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70% 이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정작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동떨어져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거룩하다예요.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육심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것까지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작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전혀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어요.
어느 부부는 예수님께 간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정말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분명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뛰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컴 다운 내려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시고 100% 주님과 동행할 때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100% 맡기질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맡겨요. 이 부분까지는 내가 맡길 수 있겠는데 이 부분 50%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22절에 귀신이 자꾸만 내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정말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 뭐 할 수만 있으시면 제발 좀 뭐 좀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23절에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24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팍 질러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아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칠까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대요. 그러나 정작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는 자꾸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고 그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선민사상도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랬던 엄청나게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작 그들은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정말 믿어야 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우리도 안다고 예수님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부할 때가 많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으세요. 아멘. 제가 일부를 KCMC에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취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참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참석하셨던 권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감격의 모습을 띠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을 못 잊으시더라고요. 못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그 예배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아멘 안 나와. 이래도 아멘 안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대요. 근데 저도 봤거든요. 전 전혀 놀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정말요, 그 취임식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복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서 가시적으로 안 보였으니까 내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하면서 제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함께 나누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믿으면 돼요. 함께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를 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딱히 잘 매치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감히 나귀 같은 걸 타고 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멋진 거 많잖아요, 예수님. 백마도 있고, 아니, 흑마 중에도 정말 멋있는 거 잘 빠진 말들 많잖아요. 아니면 멋있는 마차를 타고 오시든가. 그런 게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매치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미물,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 속에 전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전혀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귀, 보잘것없고 미물이었던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그 나귀가 귀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도 나와. 그래서 나귀라고. 보잘것없고 그냥 인생 흘러가다가 그냥 끝나버릴 그런 나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시니까 그 나귀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린 부족하죠. 아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사용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I have a dream. 발음 괜찮았나요? I have a dream. 예,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인즉 모두가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인종차별할 수 없고 모두가 인간이라면 평등하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이때 당시는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한 예로 버스를 타잖아요. 흑인이 버스를 타서 차에 자리가 있어서 앉아 있어요. 차에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백인이 타가지고 야, 너 일어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야, 너 같이 타는 거 싫어. 그러면은 그 흑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러한 아주 극에 달하는 인종차별이 있을 때에 삶을 살았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도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흑인들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흑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사용되어지니까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지금의 우리가 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대단하시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흑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흑인들 중에 한 명.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흑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으니까 고귀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난 너무 부족하고 난 너무 나약하고 난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이런 게 좀 맞기나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쓰임받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나약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쓰시기만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뭘 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너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 대부분 이 호산나라고 할 때는 찬양과 경배할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찬양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 그 한 번만에 찬양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요. 엘리자 에드문드 히윗이라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가 정말 참 귀해요. 왜냐하면은 말 잘 듣는 애들 키우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교사는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좀 힘든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좋은 말로 달래주고 교훈하고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랬던 교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학교에서 최고로 문제야. 정말 얘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이 여교사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품으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아이가 지붕 스레트를 들고 그 여교사 등을 때려버렸어요. 아주 세게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정도 장난이 아니라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때려버렸어요. 그걸 맞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등뼈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척추가 마비되어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내렸죠. 이 선생님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화도 났어요. 하나님께도 화가 났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쁜 짓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불쌍한 영혼,
그 영혼에게 좋은 가이드 해주려고 얘기하다가 정말 난데없이 얻어맞은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뭐 하늘이 진짜 무너져 내리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소연하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석고로 이렇게 석고로 붕대로 감은 지 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원망과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그 병원 청소부가 흑인이었어요. 흑인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청소하는데 뭘 그렇게 신난다고 찬양을 하냐? 아니, 청소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직업인데 뭐 저렇게 좋다고 찬양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병원 청소하는 그 흑인 분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이뻐요? 자기는 지금 분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꼭 나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흑인 청소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원망과 분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 그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여교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를 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군요. 내가 주님께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를 하고 그분이 아름다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370장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짜증이 나거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너무나 막막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늘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귀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주님 내 마음에 있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찬양이 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죄 많은 자가, 악이 가득한 자가, 성격도 난폭한 자가 정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100% 주제권을 이양하는 그러한 자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신다고 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실 때 쓰임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번에 우린 그 모습을 봤죠. 정말 적은 인원이 하나님께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음식을 할 때, 꽃꽂이를 할 때, 또한 봉사를 할 때 정말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셨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아름다움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큰 아름다움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런 쓰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불평할 거 많죠. 내가 괴로운 거 많죠. 슬플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사수주의 기간 우리가 아름다움 이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 참 아름답다. 이 말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며 또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용받을 때 온전히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매 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